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지나가는 우리 졸업생들과 우리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업식을 영어로 commencement라고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commencement의 첫 번째 뜻이 시작한다, 개시한다, 착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대학의 졸업식, 학위 수여식,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식 이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끝맺음을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초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중학교라는 새로운 단계의 삶을 시작하는 것,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 학년 진급하고 또 이렇게 다음 단계 학교로 지나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졸업생들을 특별히 마음에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승리로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생각을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좀 더 신명기 28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 주시려는가를 말씀하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재물로 축복 주시고 건강의 축복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미래의 희망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이게 문제죠. 하나님 생각은 이러신데 왜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 생각대로 안 되는가?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성도들은 희망 없이 절망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생전 사랑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코가 대자나 빠져가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힘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가?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왜 환영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기피 인물이 되고, 왜 전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게 숙제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가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이게 스파크가 딱 일어나지 않냐 이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지 않는가? 이게 의문이잖아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인데 세상이 점점 더 썩고 나빠지고 악해지고 이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그게 답이 뭐냐?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못 됐다.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문 앞에까지 왔는데, 입 앞에까지 왔는데 못 먹고 있고 못 받고 있다. 그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못하시게 한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우리 어렸을 때 밖에서 신나게 놀면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고 부르잖아요. 옥수수 먹어라, 감자 먹어라. 그러면 막 달려가가지고 배고프니까 덥석 집으려고 할 때 이러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손부터 씻고 와 이러시잖아요. 손을 깨끗해야 맛있는 것도 먹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복도 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와서 죄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설교할 때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순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용서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시작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용서받고 정결하게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침에도 세수하고 저녁에도 세수하고 웬만한 사람은 다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고 이 죽으면 썩을 몸뚱아리도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씻고 닦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자주 씻냐 이거예요. 그 마음과 영혼에 더러워진 죄, 이 때를 씻어내는 게 회개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에 과부의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듯이 계속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제 그러면 회개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끗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본문을 제가 오늘 한 단어 한 단어 설명하겠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집은 뭐예요? 세상입니다.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집은 교회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죠. 이 세상에 온갖 일들이 많은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넓어요. 큰 집이에요. 거기에 그릇들이 있어요. 그릇들이. 이 그릇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있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사람들은 이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재주가 틀려요. 이 그릇의 종류와 크기는 사람이 타고난 하나님의 재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 1000명, 10,000명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서너 명하고 일할 때 제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일할 때 제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타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이랬는데, 이거는 각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은 환경이에요. 어떤 금그릇이라는 거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잣집에 태어났다, 권세가 있는 집에 태어났다, 공부 많이 하는 집에 태어났다,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우리 집에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집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금그릇이라고 성공하고 은그릇이라고 성공하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실패하는 인생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잣집 태어나가지고 인생 망친 불행한 사람이 수두룩해.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고 부자도 되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높은 권세 얻은 사람도 수두룩해. 문제가 뭐냐? 금수저 물고 태어났냐, 흙수저 물고 태어났냐,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더러운 금그릇에다가 밥 퍼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에 냉수라도 퍼서 마시고 국이라도 퍼서 먹는 거지, 더러운 그릇은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장관, 국무총리, 대법원장,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명을 해요. 그러면 국회에 가서 청문회를 해요. 근데 대통령이 장관으로 쓸만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명한 사람들은요, 다 학력이 좋고 경력이 훌륭하고 인물들,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냐 이런 건 거의 안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뭘 보냐? 이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냐, 불법으로 돈을 벌은 적은 없냐, 불법으로 집을 사거나 땅을 산 적은 없냐, 법을 어기고 자기 자녀들을 군대에 안 보내진 않았나,
이런 거 따지잖아요. 나라에서 쓰는 인물도 깨끗한 인물을 쓰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더 깨끗한 인물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깨끗해야 돼. 깨끗한 것이 돼. 천하게 쓰고 귀하게 쓴다는 것은 사명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금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사명 주어서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악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쓰임에 마땅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임받는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타고난 부분은 수용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부잣집에 태어날 건지 가난한 집에 태어날 건지 내 맘대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일을 해야지, 야, 저 금그릇이 귀하게 쓰임받으니까 나도 금그릇 되고 싶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요긴하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따라 가야 된다. 깨끗한 것이 문제니까 어떻게든지 나를 더럽히는 것을 내가 단호하게 거부한다. 여러분, 죄가 없어야 되고 허물이 없어야 되고 더럽지 않고 추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그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건 뭘 해야 되냐? 죄 없는 나,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나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오늘 22절, 23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정욕이 뭐냐? 정욕을 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욕망입니다. 요즘에 성적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잠자리하고 죄를 지었다가 일생을 망치고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대에 미혼모가 돼가지고 평생 미니멈 웨이지로 정부의 보조금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욕에 매여서 포르노를 즐기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너무나 많이 해요.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그러는 사이에 자기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 좀먹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술, 담배, 마리화나 마약 이런 데 빠지는 거죠. 대학을 지나가면서 부모님의 감시를 벗어나 자유가 생겼습니다. 억압했던 호기심이 발동하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보고 마리화나 마약에 빠져봅니다. 여기에 수렁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사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고 그랬는데 이 청년의 정욕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놀기 좋아하는 거, 게으름 피우는 거, 인터넷이나 게임에 빠져드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다가 여러분 대학교에 가보세요. 대학에 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매일 고등학교까지는 월, 화, 수, 목, 금 학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수업을 했는데 대학 가니까 시간표 조정해가지고 이틀만 공부하거나 3일만 공부하거나 오전만 공부하고 오후부터 난 놀거나 이러거든요. 와, 자유다, 시간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원래 대학 공부는
강의실에서 조금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고 그래야 대학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수업 시간에 그것만 공부 다 한 걸로 알고 지냈다가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대학에 지금 미국 대학에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남자 43.6%, 여자 56.4%. 미국의 18세에서 24세 청소년들 성비, 남자 여자를 보면 남자가 51%, 여자가 49%예요. 근데 왜 대학은 남학생이 훨씬 조금이고 여학생이 훨씬 많냐? 주로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남학생들이 게임 중독에 많이 빠져서 그렇대요. 게임 중독에 많이 빠져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게임 4시간, 5시간 했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그 4, 5시간 하면 책을 한 권 읽은 거예요. 게임 4시간 한 사람과 책 한 권 읽은 사람과 누가 이기겠어요? 그게 10권이 되고 100권이 되고 1000권이 될 때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를 잘 사귀라 그러십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예수님을 믿되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하고 친구를 삼아라. 고등학교 가든지 대학교 가든지, 특별히 대학에 가서 그래야 됩니다. 대학에 가면 기독학생 서클들이 있어요. KCCC라든지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든지 여러 좋은 아주 성경적인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내가 점점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옛날 말이 있는데, 친구가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의를 따르라는 것은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해라. 거짓과 불의, 속임, 이런 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 또 믿음을 선택해라. 여러분, 대학에 가면 교수님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매우 무모하게 용감한 그런 교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죠. 그런데 이 어린 대학생들은 교수님 말이라고 그 말 듣고 신앙을 버리려고 그래요. 믿음을 포기하려고 그래. 그래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교 와서부터 교회를 안 와. 재앙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 그 방황하는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을 따르라. 여러분, 예쁜 놈은 사랑하고 미운 놈은 미워하고, 그건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에요. 미워도 사랑하고 사랑스러워도 사랑하고,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인격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우리가 예뻐서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도 사랑받을 만한 은혜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추구해라. 그리고 화평을 따르라. 분열하지 마라. 편을 짜가지고 왕따시키고 쟤하고 놀지 말자,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깨끗한 그릇에서 미달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화목하게 서로 어울려서, 왕따 당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친구의 친구가 돼서 우리 그룹에 들어오게 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깨끗한 그릇으로 사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만,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피하라. 대학에 가면 이제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디스커션. 그런데 여기서 이 변론을 하지 말란 말은 아규를 하지 마라. 아규먼트를 하지 마라. 내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을 피는
그런 변론, 그런 논쟁은 하지 마라. 내 의견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러면 대학에 가서 공부할 거 없어요. 이미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면 뭐더러 대학에 가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겠어요.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르침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새로운 그 지식을 얻고 이러는 게 공부잖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논쟁을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크게 두 가지죠. 회개해야 된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듯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이것이 없이는 깨끗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머리 감을 때는 샴푸로, 몸은 바디워시로 뭐 이렇게 다 씀씀이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데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보혈로 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믿음을 추구하고 의의를 추구하고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고, 그 복을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